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작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좀 길지만 끝절까지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베드로들이 문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동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고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사론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지나 블라디우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다 같이 하나님의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랴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가 이제 좀 평안하게 교회가 확장되는가 했더니 헤롯의 핍박으로 초대교회에 다시 위기가 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처음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 또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큰 위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0%의 가능성을
100%의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교회에도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일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전에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 평상시에는 교인들이 잘 모이지 않았는데 미국의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마다 아주 가득가득 찼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에 어려움이 오니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요.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겁니다.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로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가 필요로 한 거죠. 또 대학 시험을 앞에 둔 또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지만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가 필요한데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구름이 한 점도 없다는 건 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는 구름 한 점도 없는 파란 하늘에 비가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을 때 그때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게 하고 나아가서 비가 오게 합니다. 0%가 변해서 100%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 그와 같은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 하라고 하면은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에 빚진 자들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양천지방 목회자들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감사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일을 하는데 서동원 목사, 은혜교회 서동원 목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12년 동안 매월 초하루만 되면 새벽에 와서 담임 목사한테 봉투 하나 딱 갖다 주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도 애가 없으니까는 매월 초하루 때마다 와서 담임 목사한테 예물을 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했대. 12년 동안을. 그런데도 애가 생기질 않았어요. 이제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50대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서동원 목사님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뭐 12년이면 이제 포기할 만한 12년 동안 그러면 돈을 얼마나 받으셨어? 그러니까는 1200만 원이 넘잖아요. 매월 10만 원씩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참 본인도 괴롭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모님도 괴롭고, 그런데 이분이 12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중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남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애가 안 생긴다 그랬더니 그 남자의 정자가 막 꼬리를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억 마리 중에 딱 한 마리에게만 로켓을 좀 달아주세요.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로켓을 달아줘서 막 올라가게 해달라고. 나중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아기를 가졌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12년 동안을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애를 가졌고, 얼마 전에 애를 안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아들도 결혼한 지 8년, 9년이 돼 가는데도 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도 좀 로켓들을 좀 달아달라고 그랬대요. 그 아들도 9년 만인가 임신해서 애를 낳아서 얼마 전에 본인이 할아버지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끝까지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능력을 믿고 12년을 한결같이.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였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도 능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또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모습이 보일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어요. 교회가 기도해 주었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기도해 주었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기도의 빚진 자예요. 아멘. 이제부터 기도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채무자가 되시지 마시고 기도의 채권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헤로당은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단단히 지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 중에 2번째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갖다가 구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아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시하느냐?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잠잘 때도 양쪽 옆에 군인들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냥 철커덕하고 옥문을 잠가놓고 바깥에서 베드로를 지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감옥 안까지 들어와서 베드로와 옆에서 같이 군인들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양 옆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철저히 감시하고 지킵니다. 자, 그러니 이건
감옥 안에서도 양쪽을 다 쇠사슬에 메어놓고 양쪽에서 지키죠. 그뿐입니까? 밖에서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이건 뭐 빠져나갈래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섰고, 아멘. 각종 질병에서 치료가 되잖아요. 기도하니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기도가 있으셔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양 옆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밖에도 지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때 교회는 무엇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도와 관계없이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야. 아멘. 앞으로 교회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 또 중복 기도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때 더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자, 7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미 베드로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준 경험이 있어요. 자, 이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들과 합심해서 막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야,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아마 옆구리를 또 발로 찼는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일어서니까는 쇠사슬이 저절로 툭툭툭툭 풀어집니다. 밖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양옆에 군인들이 있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쇠문이 절로 열려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은 그처럼 큰 거예요. 아멘.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에 열심히 모이세요. 자,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집으로. 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양옆에 군인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바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제일 먼저 간 곳이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집으로 갔어요. 아마도 그 집이 교회의 본부처럼 아마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었나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귀찮아도 그것이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집에 틀못이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딱 나와보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리면 밖으로 끌어내서 베드로 목사님의 목을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지켜주세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밖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소리쳐서 그렇게 외친다 하는 말이 미쳤다고. 조용히 해라. 너 미쳤느냐? 아니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막 야단을 칩니다. 자, 지금 그들이 못하고 있어요? 1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밤새우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갖다 석방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베드로가 석방되었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반드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약속이 결코 끼어지질 않아요.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자,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상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도중인데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하니 이건 아마 성도들이 의심이라기보다도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놀라워서 믿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빼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셨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빠져나왔음을 많은 교우들에게, 주변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그 사실이 다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군인들이 틀못이 또 베드로를 잡으러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아마 베드로가 피하여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여기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순교한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순교한 그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날이 샜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보이질 않으니까 감옥을 지켰던 군사들도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크게 격분한 헤롯 왕이 날이 새면은 베드로를 공설 운동장 같은 데로 끌고 나가서 목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갔다고 하니까는 화가 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자, 20절로 24절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그러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 핍박자 헤롯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또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막을 내리는가 보다, 이제는 교회가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승리했고, 승리자처럼 보였던 헤롯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은 흥황합니다. 아멘. 더욱더 왕성해져 갑니다. 아멘. 비록 나는 약해질지라도 복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핍박자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황하여 지더라.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복음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막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막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흥황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막 흥황하여 큰 힘을 얻어서 막 전파되어진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지면, 말씀이 힘을 얻으면 교회가 붕이 됩니다. 반드시 붕이 됩니다. 그래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풍랑이 없으면 평안해서 축복이고, 풍랑이 닥치면 그 풍랑 때문에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없으면, 평안하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앞으로 가까이 가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발전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겠구나, 더 빨리 가니 그 풍랑도 여러분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이것도 복이요 저것도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안 된다, 틀렸다, 이젠 끝났다, 이런 말들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결코 우리를 패배자로 결코 남겨두지 않고, 우리 교회를 결코 패배자로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론은, 자, 여기서 오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핍박자 헤롯은 영원한 패배가로 들어갔어요. 핍박받고 위기가 온 것 같은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였고 세력을 얻었고 더욱더 복음으로 확장된 것,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론은
부흥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요. 다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의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채권자가 되는 것. 그래요. 기도를 청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또한 앞으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우린 기도의 채무자에서 기도의 채권자로 우리는 다 바뀌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꼭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늘 날마다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힘, 주님으로 말미암는 능력, 주님으로 말미암는 권능이 늘 날마다 충만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심의 역사가